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나눔과 성김교회가 옆으로는 우리 교우와 새신자들을 진심을 다해 환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늘을 향해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세상 어떤 교회보다 더 사모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전주에 이제 우리가 교회가 분립하고 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지향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름 생각했는데, 첫째가 내 옆에 앉아 있는 교우들, 그다음 우리 교회를 찾아올 새 신자들, 그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환대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우리가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을 예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은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높은 고위직을 차지할 것인가 서로 다투고 있었거든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예로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영접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맞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영접이라고 그러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맞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영접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로 높아지려는 자기를 내세우는 그 제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아주 겸손하고 낮아져서 그 높은 사람처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맞아들이는, 환대하는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진실로 높고 귀한 자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특히 이제 이 말씀을 선택한 배경 중에 하나는 한국 사회가 살기 힘든 사회가 됐다, 오죽했으면 헬 조선,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겉모습은 편안하게 볼지 모르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그 다음에 근심 걱정 속에서 교회를 찾아들거든요. 지금 옆에 앉아있는 교우가 됐든지 아니면은 우리 교회를 새로 찾아올 그런 교우가 됐든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열고 따뜻하고 환대하고 위로하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힘을 얻을 것인가. 사람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살아간다고 해서 인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따뜻한, 다시 말하면 형제 사랑을 아주 극히 잘 실천하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 그 말씀을 했고요. 수평적으로 이웃사랑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 나눔과 성김교회가 세상의 그 어떤 교회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선택을 했거든요. 여기 보니까는 1절에서는 미리 말씀드리면은 2장 1절은 형제 사랑에 반하는 악을 지금 쭉 열거하시면서 이것을 버리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 이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원한을 품는, 이것을 여기서는 악독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여기서는 악독, 그 다음에 모든 기만, 남을 속이는 것이거든요. 속셈 따라 있고 사람한테 이렇게 속이는 것, 그 다음에 외식, 위선이거든요. 위선인데 이것은 사람들을 대할 때 양의 탈을 쓰고 이렇게 대하는 외식, 그 다음에 시기, 질투를 말하고, 그 다음에 모든 비방하는 말, 남 뒤에서 남을 헐뜯고 지지게 되는 이런 말, 이런 말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 버리고, 그래서 이 모두가 여기서 말씀하는 것들이 형제의 사랑을 방해하는 악이거든요. 이것을 전부 다 버려라. 그리고 권고하기를 적극적으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래서 순전하고,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요 양떼를 키우면서 양의 젖을 먹고 살아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젖이란 말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젖, 근데 갓난 아이들 예를 들었거든요. 갓난 아이들의 경우는 자고 깨면은 계속 젖을 찾잖아요. 젖을 먹어야 많이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갓난아기의 오직 최고의 관심상,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은 젖이거든요. 근데 그 젖이 불순물이 섞여서 오염되고 그러면 얼마나
안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순전하고 신령한 즉 신령하다 이것은 영적인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순전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세상 욕심이랄지 어떤 것도 혼합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이런 말씀을 우리한테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간절히 기대하고 그 말씀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날마다 그 말씀을 사모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은, 그러면 너희는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해 갈 것이다.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성경 이 신학에서 구원론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그래서 다양합니다만은 최소한도 확실한 건 바로 뭐냐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초에 하나님 믿고 교회에 왔을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과거 시제로 됐고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된 데도 있고 그 다음 미래에 최종 완성될, 그래서 세 가지 시제가 성경에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학자들 견해는 다르지만은 우리가 성경 말씀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추시게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한번 교회에 오면은 우리는 이미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최소한 또 이런 구원파적 이런 구원난은 우리가 배제를 하고, 말씀에서 과거에 구원받았다 그러면 감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받고 생명의 길로 들어선 자들이거든요. 과거에 이런 사건이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생명의 길을 주셨는데 일단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롭게 된 자는 이것을 쭉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하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는 영화롭게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때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새로운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야 될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는 구원에 이르도록, 여기서는 미래 시제로 돼 있어요. 네 구원을 너 제대로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데, 어느 정도 사모하냐 하면은 갓난 아이가 날마다 젖을 찾듯이 그 젖을 없으면 죽을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하냐면요, 나는 여기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으로 이미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그렇게 믿는 교회는 없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눈을 바라보실 때는 날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데, 그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다음에 함부로 깎아내리고 그 다음에 다른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다른 헛된 것들에 의해서 과두어 놓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런 구절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익히 하는 말씀인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은 그 젖이 우리를 성장시켜서 영적으로, 그래서 마침내 구원에 우리는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형태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조목조목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그 첫째요. 그 첫째는 미리 말씀드리면은 예전에는 이제 유대 땅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 교회에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소위 업신여기는 상부 틀 구조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교리화시켜서 교리도 배우고 그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교리처럼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지적하는 말씀이 있는데, 아모스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미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데, 그들이 계속 그렇게 살면은 내 심판을 절대로 내가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고하시고 계시냐면은,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되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는 것을 멸시한다,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들이,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들에 미혹되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조상들이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한 번도 우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유대인들은 한 번도 개종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는 잘 드렸어요. 근데 그들이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것, 소위 조상들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전체의 전통, 역사적 이런 전통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한국교회에 적용하면은 수많은 신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들 중에 이제 속하는 것들인데요. 한국교회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3대 교리가 있다. 교리 이외의 교리가 있다. 이것들이 있어요.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은 반공주의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역사적으로 6.25 이제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또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북 평화 공존 이것을 이야기하는 순간 빨갱이처럼 취급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내재되어 있어요. 지금은 좀 덜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역사에서는 이것이 거의 큰 대형교회 중심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리처럼 되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반공주의에 적대하는 것, 소위 반공주의 자체가 그리스도교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이에요. 둘째가 바로 뭐냐면은 자본주의예요. 한국의 이 소위 기독교의 역사는 자본주의하고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최근의 통계를 보면은요, 세계 8대 갑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 세계 70억 인구의 절반 35억 명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같은 크기입니다. 이렇게 옛날에 1세대 자본주의 아니라 지금 4세대 자본주의 세대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계속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어 가면서 한쪽으로 계속 부가 축적되어 가고 나머지 대다수 국민들이 소위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이렇게 불행에 힘들게 살아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전체적으로 좀 더 가난해지더라도 아주 가난하고 힘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좀 더 생활 수준을 높여주자, 이런 주장을 하면은 제일 먼저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광주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지만은 특히 서울의 대형 교회 중심으로 교단의 책임자들 이런 데에서는 복지를 강조하는 것, 그 다음에 세금 높이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그 깊이 내재되어 있는 소위 자본주의를 그리스도의 거의 보이지 않는 교리처럼 받드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내재되어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친미 사대주의거든요. 물론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올 때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많은 영향을 끼쳤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지금까지 적어도 미국의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말하는 것 자체는 교회에서 거의 금기시되는,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바로 서울에서 최근에 모임 가지면 태극기부대예요. 태극기부대는 여러분들 보수주의 이런 사람들도 일반인도 있지만은 실은 서울의 몇 개 대형 교회가 그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워낙 큰 교회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몇 마디 말만 하면 몇만 명은 금방 한쪽에는 태극기 들고 한쪽에는 성족이 들고 이렇게 모여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아까 말씀드릴 때 순전하고 신령한 이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첫째가 바로 뭐냐면은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는데 소위 반공주의, 자본주의, 그 다음에 이런 친미, 미국 일방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말을 하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못하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소위 한국교회가 굉장히 왜곡되게 보이는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분히 많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 것은 이런 반공주의에 됐든 자본주의에 됐든 친미주의에 됐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한때의 문화랄지 사상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은 자본주의에서도 잘못된 거 있으면 이걸 지적해내고, 그 다음에 반공주의에서도 우리가 남북 형제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 있으면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인색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 말씀 사모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원수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금방 그것이 역사적인 모습이라면요, 전체적인 교회 모습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은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의 이르기를, 그때 당시 유대 백성들입니다. 요즘 말하면 교회에 나와 있어 앉아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뭐라게 설교자한테 지금 요구하고 있냐면은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이것은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한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대신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부드러운 말, 거짓된 것, 이런 것들이요. 이것을 디모데 후서에서는 신약성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세상 욕심을 부추기는 허탄한 거짓, 성경을 왜곡시킨 이런 말을 듣기를 좋아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지 우리가 순전하고 신뢰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한 원흉 중에 하나가 우리 속에 내재 있는 기복주의요. 하나님마저도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재물 많이 얻는데, 그런데 건강하기 위해서 그분이 도움 주니까 그분을 속이 필요로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한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계셔서 그분이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그분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이런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경우는요, 선포되는 말씀,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앞뒤점 맥락 다 잘라버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그 적용하는 행태가 성경 말씀에 입에 된다 하더라도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복이 되고 내 것에 득이 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애곡되고 앞뒤 맥락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 자체가 두 번째로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크나큰 장애물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 외부에 역사적으로 그런 장애물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 안에 기복주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을 말씀답게 존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습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런 사람과 달리 좀 더 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평생 동안 교회 다니는데 그 신앙 수준이, 말씀 대하는 수준이 다 유치한 어린아이 수준으로 평생을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 말씀은 곧바로 앞뒤 맥락 속에서 해석한다면요, 너 그렇게 오랫동안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때가 오래됐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 있을 터인데, 그동안에 그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자기가 변화도 그랬으면은, 그러면은 새 신자한테 네가 하나님 말씀을 온 삶의 모습으로 가르쳐야 될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아직도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아직도 옛날 처음 교회 나왔을 때 그때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초보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또 누구한테 들으려고 그러느냐, 또 배우려고 그러느냐, 항상 배우는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이러면서 너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의의 말씀 뭐예요? 온 세상을 바라볼 때, 자기 신앙생활을 바라볼 때 무엇이 옳고 그른가, 이러면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의의 말씀 자체를 소화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로 성장해 가야 된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온 삶을 살펴본다는 것이거든요. 살펴보면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 이것을 쉽게 우리 삶에 적용한다고 그러면은 너는 평생 동안 교회 다니면서 기껏 한다는 것이 아주 초보적인 믿음으로 나는 구원 이미 받았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앉아 있으면 돼요. 적당히 헌금하면 돼요. 그리고는 난 나머지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는 어때요? 내 개인주의 신앙을 넘어서서 우리 개인 교회를, 개별 교회를 넘어서서 한국교회 전체요.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남에 대해서 자선을 베풀고, 그 다음에 공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정의를 행하는데 나도 함께 힘을 합쳐주고 밖으로 뛰쳐나게 내 자신의 갇힌 신앙, 내 교회에 갇힌 신앙이 밖으로 나가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자선을 베풀고 정의를 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아예 눈기 닫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성경에서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났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 하나님과 개인관계에 머무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은 그것은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여 부른 것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특히 교회에서 상처받고 믿을 만한 교회가 없어서 개별적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요. 절대로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반드시 모임을 갖고 서로 형제를, 내 옆에 힘들고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환대하고 도와주고 옆에서 따뜻하니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한 아버지 밑에서 한 형제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눈, 귀 닫고 그 다음에 자기 혼자 밀폐된 공간에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 절대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들은 절대 그렇게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말씀,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소위 성경 말씀을 회방하는 그런 것들이 갖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복교의 신앙에 머물지 말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교회에 나왔으면 끝없이 단단한 음식을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자신이 변화되어 가야 되지 초보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가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신앙과 개별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향해서 정의를 베풀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소액이라도 자선을 베푸는 이런 모습으로 구체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사람과 달리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진실되게 받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말씀이 있어요. 첫째, 역사에 갇히지 않고 큰 교리,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두 번째는 기복교의 신앙. 세 번째는 유치한 단계에서 계속 머물지 말고 변화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다.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 받는 자들한테 어떤 변화가 나타나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한테는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것이거든요. 역사한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구체로 어떤 말씀입니까? 옛사람, 죄악에 물든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 계속 변화시켜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뭐 쉬운 예로 우리 학교 다닐 때 담임선생님이 숙제 내주면은 그 말씀을 어쩝니까? 반드시 점검할 때문에 그 숙제하려고 고생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거든요. 이 성경 말씀은 구체적으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들은 반드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2000년, 3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을 여기서 책에 쓰여진 글자를 보고 해석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어쩌면 항상 성경을 어쩌냐면 우리가 유대인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 그때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선생님이 주는 숙제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럼 반드시 하라 하면 할 것이고, 하지 말라 그러면은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답게 받아들인 자는 그럼 반드시 믿음으로 연결되고, 그 말씀에 대한 믿어지는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이거든요. 나를 죽인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죽입니까? 구체적으로 보면은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예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될 것이고요. 영의 귀가 열려서 금방 전까지도 듣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듣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늘 말씀드린다면 구체적으로 손과 발이 행하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 삶이 달라지고 내가 삶의 지향점이 달라진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세상 교리에 잡히고, 그 다음에 기복주의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재단하고, 세 번째 유치하고 아주 어린 이런 말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단단하고 힘든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 내 안에 역사할 때 이런 변화가 나한테 나타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성경에 쓰여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한테는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이 바로 뭐냐면은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인데, 근데 내 죄성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해서 순간순간 죄를 저지르고 후회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익혔던 말씀, 내가 보았던 그 하나님 말씀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두 가지, 신약에서 두 말씀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신명기 11장 19절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너희는 자녀에게 가르칠 때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러면 장소 불문하고 그 말씀입니다.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때 불문하고입니다. 이렇게 장소와 때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근데요, 이 강론하고 이 단어 자체가요 너무나 부드럽게 해석되어 있어요. 제가 자꾸 반복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 말씀을 가지고 회초리처럼 두들겨 패라는 소리예요. 원래 강론이라는 것은. 그래서 뭐냐면은 이 강론은 뭐냐면 매질에서 훈련시키라, 그때 쓰는 용어를 여기서는 강론, 앞에 말씀이 나오니까 강론하라 이렇게 부드럽게 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자기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날 때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회초리처럼 그런 거 가지고 호되게 두들겨 패라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자는 자기 삶이 어긋날 때는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후들겨 팬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파서 이제 못 가게 되는, 유력에 의해서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되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무섭게 자기 삶에 적용시키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전도서 2장 11절 말씀이요, 지혜자들의 말씀은,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채찍이라는 그때 양떼를 모는 것이었죠. 그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떼가 그 길로 가면 죽음이에요. 낭떠러지요. 그러면은 이 목자들이 이 채찍을 쓰는데 그 채찍 끝에는 예리한 못이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쇳덩어리가. 그놈을 때리면은요, 경우에 따라서는 살이 이렇게 헤어져 가지고 피가 나온답니다. 그렇게 해야 양떼들이 호되게 당해야 함부로 이제 그런 길을 못 가니까,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똑바로 만날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날 때는 양떼를 후드려 패듯이, 그 다음에 못이 박힌 채찍처럼 피가 나듯이 두들겨 패는 찌르는 채찍과 똑같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잘 박힌 못과 똑같다. 우리가 함부로 막 오갈 때 이제 갈 때 안 갈 때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이제 나다니니까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하나님 뜻에 우리의 온 삶을 못을 꽉 박아가지고 확 부여잡는 이렇게 잘 박힌 목과 같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 말씀은 그런 식으로 거룩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자는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잘못된 것은 후들어 패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에 위배되지 않으려고,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말씀 붙들고 가오가히 자신을 친다는 말씀이거든요. 로마에서 바울 사도가 그런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영으로서 성령은 말씀의 영이죠. 이렇게 말씀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표현을 써요. 죽이라는 게 아주 심한 말씀이거든요. 살인한다 할 때 이 말씀 쓰는 것이 이제 죽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의 행실이 만약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은 성령의, 말씀의 영,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은 말씀으로 죽이라는 거예요. 행동을 죽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 말씀이 반복되지 못하도록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바울 사도에 대해서 항상 이러면 떠오를 때는 어렸을 때 우리가 들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라는 것을 교회에 나와서 앉으시면 그걸로 끝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만 계속 생각하는데 그렇게 쉬운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 바울 사도가 똑같은 로마에서 너의 행실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 행실을 죽이라. 그래야 너는 산다. 그래야 너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 말씀에 갇혀서 살아가지 않고 네 맘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이요.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역자반에서 배우시겠지만은 성경 전체의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를 우리가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분류한다면 로마서거든요. 로마서인데, 로마서 중에서도 눈에 초점에 해당되는 아주 보석 중의 보석이 로마서 8장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바울사도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네 행동거리가 말씀에 벗어나면은, 그러면은 내 말씀으로 그 행동을 쳐서 죽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너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 무섭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에서요. 똑같이 바울이 똑같이 또 딴 데서 이 얘기를 하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 사도는 남한테 전도하면서 자기가 전하는 말로 전도해놓고 혹시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몸을 쳐서 그 다음에 자기 행동 거지를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킨다, 이 말을 써요. 다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목숨을 내걸었던 바울 사도마저도 오라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제 그 후회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벗어날 때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구체 나타나지 않지만 그때마다 바울 사도마저도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몸을 쳐가지고 혹시라도 제가 하나님 말씀 그 길에서 어긋나서 버림받을까, 그래서 자기 말씀으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런 말씀을 할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부드러운 말씀을 또 좋지만 우리가 항상 그런 말씀만 사모할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여기 혹독한 말씀이에요. 이 혹독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유아적인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로서 오늘 이런 말씀도 한번 봐보시게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요. 세상 잘못된 전통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함부로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기복주의에 갇히지 말고요. 그 다음에 어린 유치한 단계에 계속 머물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받아들인 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반드시 살아가면서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자기 지혜성을 그 하나님 말씀으로, 무서운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것을 자기를 치고 또 쳐서 올바른 길을 가리고 그렇게 노력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뭐예요? 마침내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질 때 우리한테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변화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서부터 너희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하고, 첫째. 두 번째가 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재성이 많아가지고 힘들지만은 하나님 말씀답게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온 삶을 치고 또 칠 때, 그러면은 마침 나는 성화되어 가면서 자연적으로 모든 선한 일인데 그냥 선한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육신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부족하겠지만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자체가 내한테 갖춰진다는 것이에요. 온전히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이 정도 되면은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사야 30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자기 육신의 온갖 정욕,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은 그 말씀으로 치고 또 치고 가오가게, 그래서 자기 생활을 반드시 잡아갑니다. 그러면은 자기 안에 점점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갖춰집니다. 이 정도 능력이 갖춰지면은 이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딱 생명의 길이 딱 구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생명의 길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그때마다 내 뒤에서 이르는 지혜의 말씀이 있게 하고 내 뒤에서 지혜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이에요. 들려보는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그래서 이 정도로 선한 능력을 갖출 정도로 이렇게 말씀으로 자기를 연단하는 자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자기들 모은 사이 자기 뒤에서 자기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너는 그리로 가지 말고 이 길이 바른 길이니 그리 가라 라는 말씀이 계속 들려온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 뭐일까요? 내 심령을 통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항상 어때요?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을 감독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못되면은 내가 기억한 말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받아들인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손과 발을, 인생 행로를 계속 지시해 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삶.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 되겠지만은 저는 우리 나눔과 성김교회가 최소한도요, 옆으로는 형제를 사랑하고 그 형제가 전부 다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다 생각하면서
설령 그 형제가 나한테 좀 차갑게 대한다 하더라도 그 형제가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서 그런갑다 하고 끝없이 우리가 그 형제를 따뜻하게 환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고, 위로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때 방해되는 모든 사회 교리가 됐든지 한국교회 전통이 됐든지 그 다음에 내 속에 기복주의가 됐든지 아니면은 모두가 초보적인 말씀에 안주하니까 나도 그게 안주하든지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되니까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무섭고 떨리는 말씀으로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회초리 하나님 말씀으로 회초로 치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마침내 선한 일을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매사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기뻐할 것이고 우리를 기뻐하시겠죠. 우리가 육신 가지고 살아갈 나머지 인생의 삶의 목표가 이런 목표가 되고 이런 목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나눔과 성김교회가 형제들을 한없이 환대하는 교회, 따뜻한 교회, 한없이 위로받는 교회, 거기만 가기만 하면,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선포되고 또는 받는 말씀들이,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들이 실은 아주 단단해가지고 부담되고 힘들더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 믿고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믿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뜻에 어긋난 거 있으면 그 말씀으로 자신을 치면서,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해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대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형제들을 환대하며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죄악을 채찍질하며 우리 모두가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이 예배당에 들어간 모든 형제들이 온전히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분투하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